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187장 187장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온유함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190장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하게 맞춰 묵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경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조하게 맞춰 묵기도 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먼저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 내빛 늘 부모 주시는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8번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8번 18번 예,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주를 주여 속히 건지시고 내가 걸무한 바위와 구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이미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사탄한 거짓을 생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모세 속에 가두지 마시고 내 팔을 넓은 곳에 두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36장 찬송합니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믿고 성도 함께 관을 서리라. 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연애 만나 배울 때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영원한 산성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도 크게 영광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것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국제정세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이 민족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는 민족이 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역함으로 참으로 아버지 진노 살 일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부터 모든 아버지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 위정자가 되게 하시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두려운 줄을 알고 또 잘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따라 쫓아가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아버지 힘쓰고 애쓰고 아버지 경건히 아버지 살아날 때에 다시 아버지 민족이 살고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살고 또 한국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아버지 마음이 답답해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괴로움 속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혹은 몸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을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이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저들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주의 평강이 가득함으로 심령 속에 평안이 가득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또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말씀의 권능을 주의 종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 날성검이 되게 하시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만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있는 여섯 번째에 있는 책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앉으신 분도 아주 좀 있는 것 같네요. 구약 성경 334페이지 페이지 수로 찾으세요. 안 되면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른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충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제목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하는 제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견고한 성을 만나죠. 성을 만났는데 여리고인데 7일 동안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릅니다. 그 함성 소리에 여리고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이성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했어요. 얕잡아 봤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뭐든지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함부로 깔보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오히려 더 존경해야 돼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멋대로요, 아이성을 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눈에 보기에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만 보내도 뭐 충분히 이기겠지. 그래서 보냈어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참패했어요. 맞습니다. 아주 그냥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원망은 누구에게 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누구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나 했어요? 하나님 지시를 받기나 했어요? 자기들 멋대로 해놓고는 원망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다.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이렇게 전략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아이성을 드디어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 하면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쳤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살면서도 마치 먼 나라에 사는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속이는 거죠. 그들은 사신의 모양을 꾸밉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후에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을 썩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입니다. 가나안 남방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연승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제 안 되겠다. 우리 한 나라의 힘으로는 이게 대적할 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겁니다. 5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연합군을 만드는 거죠. 연합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어디부터 칠까요? 이스라엘, 기브온 둘 중에 택하라면 어딜까요? 기브온을 먼저 칩니다. 왜 기브온을 먼저 칠까요? 연합군들이 화가 났어요. 같은 동족이면서 배신하고 어디에 붙었어요? 이스라엘에 붙었다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을 먼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브온에서는 뭐가 났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힘이 5군이 동맹해서 쳐들어오니까 기브온은 힘이 없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이 지금 처한 소식을 듣고는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말이 뭘까요? 야간 행군을 했단 말이에요. 군대 가면요, 야간 행군을 합니다. 100km 행군을 해요. 저도 완전 무장하고 38km예요. 38km를 딱 배낭을 메고요. 몇 시간이냐? 24시간 안에 100km를 돌파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그러면요, 다시 해야 돼. 그 다음에 한 주간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요, 길을 쓰고 24시간 안에 들으려고 그냥 막 길을 쓰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도 100km를 걷는다고 그냥 걷는 것도 힘들어요, 권사님. 100km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완전 군장을 하고
약 40km에 육박하는 완전 문장을 하고 산악을 달리는 거예요. 산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약 35km 정도 됩니다. 35km. 그런데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기브온은요, 해발 1800m가 넘는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이 어딜까요? 백두산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해발? 예? 2000이 안 돼요. 예. 한 1900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두산 정도의 높이에 어디가 있었어요? 기브온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를요, 밤새도록 행군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 낮에는요, 적들에게 노출될 수도 있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들이 위에서 아래로 공격을 하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힘이 들어도 먼 길을 밤에 행군했던 겁니다. 밤새도록 행군을 한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가나안 연합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연합군이 혼란이 일어났어요. 11절에 보면요, 놀란 5나라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도망가는 그들에게요, 하늘에서 뭐가 막 퍼붓습니다. 뭐가 퍼부을까요? 맞습니다. 우박이 막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막 때리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큰 우박이 내려서 도망가는 자들이 맞아 죽습니다.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우박이 떨어졌으면 우박에 사람이 맞아 죽었을까요? 호주에 가면요, 가격이 아주 싼 차가 있어요. 호주에 가면 가격이 아주 싼 차가 있는데 바로 우박 맞은 차라고 합니다. 호주에는요, 우박이 얼마나 큰지 자동차 본네트를 막 때리면요, 퍽퍽 찌그러져요. 그러니 어느 정도 아시겠죠? 본네트고 뭐고 막 이게 사정없이 찌그러집니다. 주먹보다 더 큰 게 내릴 때도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잡는 듯 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하늘의 태양이 점점 가려지는,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연합군은요, 그 지역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지형을 아주 손바닥 보듯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브온에 처음 와봤어요. 낯선 곳입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이 지형에는 낮에는 괜찮지만 말이에요, 이 밤에는 우리가 지형에 약한데, 야, 이거 큰일 났다. 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이 되면 싸움이 어려워질 것이 뻔합니다. 참으로 시간이 안타까울 거예요. 순간 여호수아가 택한 것이 뭐냐 하면 저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기 있는 저 태양도 머물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그랬어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명령기도로 되어 있어요. 명령기도는요, 소리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겠어요? 들으시죠.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명령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태양이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기브온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에 충성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에 충성된 자들,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는 사람들,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계약을 맺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요새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만나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이 장로라는 사람이 돈 가지고 날랐어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 나 망하게 생겼어요. 이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옛날에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은. 참 가슴이 아프죠. 통탄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도 간의 약속, 주의 종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이웃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다면 우리는 신뢰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러분 생명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 우리 교회에요,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목사님 제가요 수요일 날 교회를 좀 가야 되겠어요. 낮에 좀 시간이 있어서 목사님과 좀 이렇게 은원 드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세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해놨어요. 나는 메모를 하거든요. 수요일 날 몇 시에 아무개 누가 온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자, 약속한 수요일이 되었어요. 11시쯤에 온다고 그랬어요. 11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왜냐면 그날 약속을 다 취소했거든요. 왜? 그 약속이 소중하니까. 먼저 선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거든. 그리고 12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잊었는가 보다. 그래서 결국은요, 뭐 이렇게 기다리다 말았죠. 다음에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그날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약속했나요? 요딴 말을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요딴 말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요딴 말을 했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먼저 전화를 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날 와서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고 그래서 나 그날 약속 다 취소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그랬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갔는데 죄송하면 뭐 할 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자, 신뢰성이 갈까요, 안 갈까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계약은요,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진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배신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3년간 기근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한 맹세를 사울왕이 짓밟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요,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에게 속죄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을 학대한 사울의 자손 7을 구합니다. 7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7명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들을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 하 21장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충성의 상징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기브온 족속은 남방 시위 족속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도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도요, 기브온 사람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요, 아론 계열의 일부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창작 패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의 충성됨을 아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거룩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들이요, 제사장의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시편 15편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하고 묻고 있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다. 누가 이게? 하나님께. 소원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연합군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을 도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남쪽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남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우세요. 어려운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도와주세요. 며칠 전에요, 우리 사모님한테 혼날까 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한 40대 정도 배낭을 메고 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돈이 다 떨어져갖고 교회들마다 다니는데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한 사람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돈 10,000원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틀을 굶었습니다. 갈 차비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돈도 없고 여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문에 3만 원이 있어서 없으면 이게 상관이 없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는데, 예? 주머니에 3만 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만지게 된 거예요. 이거 안 만졌는데 이게 꾸적꾸적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떡해. 근데 그 3만 원을 쓸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줬어요. 내가 가진 것이 더 드리고 싶은데 주머니 뒤지니까 딱 3만 원이 있네요. 이 사람이 감동을 했는가 봐요. 이거 목사님 10,000원만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아까 10,000원만 드릴까요? 근데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3만 원을 주고 나서 나 그날 일 못했어요. 사모님이 뭐 좀 사오라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속는 줄 알아. 속이는 줄 알아.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한 일은요, 하나님이 그 10배를 갚아주시더라고. 10배를 갚아주세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남을 돕게 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소비하기 때문에 부족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돕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남을 열심히 도우세요. 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도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사실 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도와야 됩니다. 사실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 여호와의 실수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호되게 책망을 넣습니다. 여호수아가. 네가 나에게 묻지 않았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실수였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브온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브온 족속을 돕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누구를 돕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기도 하시죠. 어떨 때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구제하고 여러분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서 연합군을 치게 하셨어요. 연합군은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태양도 멈추게 하셨고 달도 멈추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요, 사도신경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빛도 태양도 달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못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아 멈춰라 명령하신다면 멈추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나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 자신이 없으세요? 예? 권사님 자신이 없어요? 근데 권사님 아멘이 전에 크게 하시더니 왜 오늘은 이렇게 민가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 가면 우주항공국이 있어요. 나사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거기 다 모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일하는 과학자들 대부분이 90%가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인이 90%래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 10% 정도가 안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 과학자가 있었어요. 헤롤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과학을 더 믿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주 전체의 시간으로 지구 역사를 추격해 나가는데 희한하게도 사건이 사라져버린 적이 두 번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발견을 한 거예요.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23시간 30분 23시간 30분 또 한 번은 40분 정도의 시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가 자전을 뭐예요? 감속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일을 멈추는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밝혀낼 수가 없어. 아무리 역사를 추적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구가 조금이라도 자전을 멈추면요 우주의 질서가 깨집니다. 우주의 별들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우주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1.1획도 틀림없이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주의 별들이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응? 자, 두 번의 사라져버린 시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고개만 가우뚱거릴 뿐 그냥 미스터리로 남겨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헤롤드 힐이 우연히 성경책을 읽다가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을 발견한 거예요. 그만 온몸이 딱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가 하루 가까이 자전을 멈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헤롤드 힐은요 곧바로 여호수아의 남부 전쟁이 일어났던 연대를 찾아서 슈퍼컴퓨터가 잡아낸 사라진 시간의 타이밍하고 맞춰봤더니요 기가 막히게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무신론자였던 헤롤드 힐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펑펑 울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위대하신 당신을 믿겠나이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존재하시는군요. 그때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명령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고요. 목소리 높여서 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그 중에 명령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흔히 다른 말로 하면 대언 기도라고 하는데 명령 기도, 대언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령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명령 기도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12절에도 보면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고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결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행했던
태양에 멈추게 한 사건,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명령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펼치세요. 마지막에 거기 대원 기도, 다시 말해 명령 기도가 나오죠. 제가 한번 명령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은 감사로 바뀔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미련함은 지혜로 바뀔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함은 부유함으로 바뀔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약함은 건강으로 바뀔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채무의 영은 떠나라. 채무의 영이 뭐냐면요, 빚지고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아버지 귀한 엄청난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대언 기도도 했사오니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거한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워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소.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들 드렸습니다. 또 주일 예물, 시한 예물,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드릴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다 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11조를 드린 자들에게는 11조의 축복을, 감사하는 날에게는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성전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는 성교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예물, 씨앗 예물,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곳간에 쌓아주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아니 1000배로 갚아주시는, 만배로 갚아주시는 사한 재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더욱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라며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섬기시는 분이 있어서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고 식당에서 대접을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돌아와서요, 직분자 원례회 계속 구역 예배, 성경 말씀 나누기, 미용 봉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고 축도로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점심은요, 우리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따님 예옥,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예, 예옥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거 대접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나가서 좋은 것,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을 하는데 우리 차하고 50차도 차도 이렇게 같이 가야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로 가셔야 된대. 올 때가 문제니까. 가실 때만. 아, 그래요? 일단은 저기 갈 때는 좀 세 대로 가고 올 때는 두 대로 오죠. 예.